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질문이 오늘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2절로 연결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답이 2절부터 4절에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다툼으로 하지 말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 일에만 관심 쏟지 말고 다른 사람들 사정이 어떤지 잘 돌보아라.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미가가 나옵니다. 신학자들은 이 빌립보서의 그리스도 찬미가를 빌립보서 전체를 여는 열쇠다,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그것으로 믿음이 완료,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구원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얼마나 퇴색했는지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공론한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의롭다 하심,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justification, 의롭다 선포하신다. 그러나 신자의 구원은 이 칭의로 완료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칭의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를 통해서 영화, glorification에 이르는 이 전 과정을 신자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칭의 이후에 우리의 삶, 곧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5절에 너희 안에 라고 되어 있는 너희 안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너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런 말도 되지만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 사이사이에서, 이런 말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이 바로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얼굴이 나옵니다. 이것을 선제, 예수님의 선제, 벌써 있었다,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벌써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계셨어요? 하나님으로 계셨다. 요한은 그 복음서를 쓰면서 첫머리에 그렇게 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데 기여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을 돌리는 창조주의 영광된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를 거절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 죽어야 한다는 나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의 첫 번째 얼굴이라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저기 7절에 자기를 비워, 저게 케노시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말로는 포기한다, 비운다.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자기 것을 다 내려놓는다, 희생한다, 헌신한다, 아주 자원해서 그렇게 한다, 기쁨으로. 이런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길게 연장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뭐 15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독재 집권하는 사람들 너무 비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 똑같아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려오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좋은 자리에서 내려오려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shift down.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죠. 몇 년 전에는 아예 컴퓨터 가지고 1세기에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어떤 인자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1세기에 유대 남자 이렇게 생겼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컴퓨터로 합성한 그림까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른 땅에서, 물기 없는 땅에서 나온 연한 순, 뭐 물기가 없으니까, 영양분이 없으니까 베베 틀면서 겨우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얼굴이나 맵시의 고운 모양이나 참 좋다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보면은 징그러, 기분 나빠 하고 얼굴을 종을 돌릴 정도로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성형수술 아시죠? 하셨죠? 저도 했어요. 어디 했나? 여기에 뭐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요, 얼굴에 점도 많으신데 점도 다 빼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 톡 튀어나온 조그만 혹이지만 떼버리고 점도 수십 개 뺐어요. 너도 나도 돈 들여서 다 예뻐지려고 하고 젊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돈 갖고 왔어요. 저 좀 못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것들을 다 가져와서 그것을 지불하시면서 저를 흉측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영광과 존귀를 비우시고 모욕과 수치를 대신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9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 구절을요, 한자어로 승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귀, 귀한 자리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 찬미가에는요, 선제, 영광스러운 선제, 그리고 낮은 자리로의 비하, 그리고 다시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는 승귀, 선제, 비하, 승귀, 이 세 가지 모습이 V컵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높임받는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찬미가를 주어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부분 6절부터 8절까지는 주어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래는 그러셨는데 이렇게 되셨어 하고 예수님이 후반부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해주셨어.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비우고 종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만유의 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빌립보서를 여는 열쇠냐? 이 말씀이 어떻게 빌립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키포인트냐?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내가 남보다 낫지 하는 그런 다툼과 경쟁이 있어서 그 빌립보 교회 내부적인 어떤 문제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찬미가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빌립보서를 전체를 읽어낼 수 있는 키가 되는 배경,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돈이 왔어요.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지금은 풍족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사도 바울 선생 옥바라 장대 좀 쓰라고 돈 좀 보내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직선거리로 1000km 되는 거리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돈을 가지고 와서 바울 선생님이 이 돈을 쓰십시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교회 강단에서 돈 얘기 너무 많이 한다는 불평이 없지 않지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하는 성경 구절들만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나 기도에 대해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그 멀리서 옥에 있는 나에게 돈을 보내주시다니요 하는 말, 이 말 또한 성서에서 상당히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돈 이야기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돈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자기 비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 찬미가 바로 앞문장을 기억하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자기를 비우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찬미가를 소개하는 이유, 가까이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하는 교회의 내부적인 분위기도 있지만은 조금 더 멀리에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그 헌금, 그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당신들은 참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당신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 축복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한국에서 오신 어성경 강사 두 분이 저에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죠. 그 지난번에 와서 강의할 때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일찍 안 와도 되는데 일부러 일정을 앞당겨서 참빛교회 주일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일부러 금요일 날 오셔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교회 이 주일 예배를 얼마나 칭찬하는지요. 참빛교회 목사로서는, 목사인 저로서는 아주 큰 자긍심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주일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내는 교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는 교회. 은혜로운 주일 예배는 사실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피고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 뜨거운 기도, 은혜로운 설교를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보다 성도 간에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참빛교회 목사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광고를 드렸죠. 광고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회비가 부담스러워서 등록 못하신 분들 계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등록하십시오. 길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광고할 때는 제 마음속에 교회 재정을 들여서라도 그분들 참여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광고 드린 거예요. 근데 그날 오후에 등록 담당하는 담당자가 저한테 그래요. 몇몇 분들이
회비가 없어서 등록 못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회비를 대신 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교회 재정을 안 쓸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교회 재정으로 그분들의 회비를 대주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사실은 이번 정교인 수레뿐이 아니죠.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참빛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여행 때마다 자기 주머니 털어서 그 비싼 회비 내면서 저 사람 선교여행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모으기 구제헌금 아시죠?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 조금씩 모아주는 그 구제헌금으로 벌써 돈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도와줬는지 몰라요. 수술을. 이런 자기 비움이야말로 교회의 자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찬식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의 은혜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 그거 기억해야죠. 그러나 그거 말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 내가 희생하고 비울 일들이 있으면 내가 비워서 그들을 살게 해야지 하는 그것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거죠. 복음이 신자들에게 어떤 삶의 유형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무슨 강요가 아닙니다. 다만 복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복음이 지향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입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삶이란 어겨서는 안 되는 무슨 절대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이 더 윤택해지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복음이 제시해 주시는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올라 그래요. 주님, 주일인데 우리 성도도 오전에는 비 오면 안 되는데. 다행히 안 왔습니다만 거래처나 고객에서부터 오는 주문량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감정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내 몸의 건강 상태,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위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복음이 제시하는 희생과 모험을 감수함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든든히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희생과 모험의 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더 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비워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위대한 찬미의 노래야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그를 다시 높여 만유의 주라 칭함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기 비움의 신비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베풀어지는 성찬식을 통해 자기 비움의 신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그 신비의 영역, 믿음의 세계로 내디딜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비우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